주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상을 한번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의해서 기습 공격당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그림들입니다. 2007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그 아이언돔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설치했습니다. 아이언돔이 뭐냐면 야구장에 가면 돔 경기장 있죠? 그처럼 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디든지 철통 방어해 가지고 쏘면 요격해서 중간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90% 성공률, 명중률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부했는데, 너무나 많이 1시간당 5,000발 규모로 로켓을 쏴버리니까, 동서남북으로 쏴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북한은, 그 사람들은 1시간에 5,000발인데 북한은 1시간당 16,000발을 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최첨단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무너져 버렸어요. 속수무책입니다. 한국도 비상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제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잠자고 있을 때 그렇게 해버리면 절단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학적인 인간학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3주 동안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인간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몇 주에 걸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성령론 해서 교리 설교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피조물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돈만 벌고 사는 존재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 지형 안에 두 나라의 민족들이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뺏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싸우지 말고 나라의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모여줄 테니까 그거 살아라. 모여줬는데 자꾸 와서 폭탄 터뜨리고 하니까 이제는 교도소처럼 담장을 쳐버렸어요. 이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광명심하게 이렇게 담장을 쳐서 살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지하를 490km 정도,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땅굴을 파가지고 담을 막았는데 땅굴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게릴라 땅굴로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별짓 다 해도 평안하니까. 뭐 포를 쏴도 괜찮고 늘 하던 짓이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불안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사람들의 삶은 이 땅의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40절에 보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인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또한 순례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 잠시 왔다가 지구촌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무참하게 비참하게 학살했어요. 그 당시 영상을 보면요, 그 사람들을 벌geb에 끌어놓고 그냥 땅 미는 기계로만 사람을 밀어버렸어요. 아주 무참해. 가스 실에 넣어놓고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인간이 참 참혹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믿음으로 행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미래를 향한 존재, 우리는 저 미래를 향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땅에서만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사는 존재란 무엇인가? 인간은 고정되어서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미래를 향하여서 열려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세계는 죄악에 묶여져 있어요. 이 세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세계가 인간에게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서 환상을 봤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장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옛 땅이 없어지고 옛 하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학살이 있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 영유 아이들 50명을 데려다가 그냥 학살해 버린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그 인간이 참 잔혹합니다. 저 무슬림 사람들 아주 잔혹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는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알라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면은 팔레스타인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이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이 세계는 악이 흉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땅에는 죽음도 없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7절 말씀에 쉬운 성경은 내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만드신 이 인생은 덧없음을 기억하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이 만든 내 인생이 얼마나 덫이 없는지 기억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48절에 보면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겠느냐. 우리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세계는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기다립니까? 시편 132편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군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어요. 그런데 최전방에 근무했어요. 그 휴전선에 저는 행정병이라 1시간만 우리 그 막사를 지키는 근무만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대 병력들은 초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를 하고 휴전선 앞으로 딱 갑니다. 총을 들고 밤새 지켜서 막 졸기도 해요. 근데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어요. 밤이 새고 한해야 하루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군인들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이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으면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십시오. 적금 만기가 되면 적금 좀 타게요. 조금 더 기다리시오. 장가 하고요. 날 일이 많습니다. 시편 130편 7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함이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는 창조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조적인 존재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9장 보면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루 말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때에 혼란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전쟁과 지진, 홍수와 기근,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불감증이 걸려서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언제 닥칠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려고 그들은 장막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마지막 날에, 안식일 날에 하마스 무장 정파 특수부대원들이 공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파티하고 있고 음악회라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총을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최고 정보력이 발달된 데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미국의 FBI도 몰랐고 이스라엘 정보기관도 몰랐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아무도 고위 잠들고 북한이 내려올 걸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도 전쟁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려와 버렸잖아요. 금방 내 서울이 함락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한번 죽어야 될 존재지만 죽음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할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보면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맨션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하잖아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난민들,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이 수백만 명 됩니다. 그런데 또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갈 영원한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수고와 헌신이 끝인 모든 자들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다. 충성하고 한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나 건성으로 산 사람이나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의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차등이 있고 상급이 있으면 무슨 천국이냐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상급을 열심히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의지하. 너희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내면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육체를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주의 일꾼 삼아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죄로 방황하는 자들, 죄악에 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아직 그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그들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서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오묘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은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몸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만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참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하느라고 팔레스타인 중심 시가지에 가서 막 비행기로 포탄을 쏘아 건물이 다 파괴해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쌓아놓은 것은 포탄을 맞으면 허무하고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바벨탑처럼 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면 허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쌓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쌓고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을 쌓고 많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질문하잖아요.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모았던 재물이 누구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사명.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어차피 내가 한 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존재와 가치가 중요한데 이것은 미래를 향한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위해서 겨우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열방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사명은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신의 생존과 쾌락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미래 인간이 기다리고 있는 희망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 예수님이 오시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로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는 질병과 고통과 노쇠, 결국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희망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어두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변화를 시켜라. 보면은 우리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에게 Change the world, 세계를 변화시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변화되고 자기 가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갖도록 변화시키고 직장이나 이웃이나 우리 주변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자기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 맛을 역할을 못한다면 다만 길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응답받고 편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고 사명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송가에 보면 다 그 가사에 성경 내용이 들었어요. 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계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등잔이 있었잖아요. 등잔불을 켜서 밤새 방에 이렇게 비쳤어요. 어두니까. 밤에 자다가 또 화장실도 가니까. 근데 심지를 이렇게 올리면 화하는데 기름이 빨리 다르니까 심지를 조금 낮춰가지고 보일 똥 말똥 이렇게 참 가난했어요. 근데 기름이 있어야 비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이 가물어 메말라 있으면 비칠 것이 없어요. 심지가 불이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존재입니다. 출발점이 있으면 끝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한마당이라는 것에 이런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금요일날 다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부하는 것.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회장이 기부의 롤 모델. 이 두 사람이 기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돈 벌어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 최대의 글로벌 면세 업체에 DFS를 창립한 찰스 핀입니다. 그가
82년 자선자치회를 설립해서 평생에 걸쳐서 약 80억 달러, 우리나라로 돈으로 10조 7천억을 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부할 때마다 내 이름을 밝히지 마세요. 그리고 건물에다 나의 이름을 새기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물론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이런 사람은 알았지만 세계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피니를 롤모델로 삼은 이유가 있는데, 이 피니는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 다 기부하고 죽잖아요. 한 번에 모았다가. 그런데 이 피니는 꾸준히 계속 익명으로 전 재산의 99%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일 날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삶이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 그의 자신의 전기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부하는 것에서, 살아있는 동안 기부. 책 제목이 살아있는 것에서 기부. 근데 그런 제목인데 내용이 그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기부를 해보세요. 살아있는 동안 섬겨보세요. 당신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죽었을 때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동안 기부하는 것이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는 2020년 기부를 마무리하고 수없이 많은 재단을 세우고 많은 것을 다 하고,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는 이제 다 재단을 해체하고 빈 털터리로 세상을 떠나면서 해봐라, 정말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분처럼 이렇게 많이 기부할 돈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과 의식을. 우리는 죽을 때 하나도, 땅 한 평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사명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이 세잔하기 전에 몸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 그러잖아요. 5개 대륙에 1000여 개 단체에 기부를 했지만 자기 이름을,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억만장자의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검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2만 원짜리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세상에 액수도 크고 자금을 떠나서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내놓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나그네 인생을 살 때 선한 일에 힘쓰며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말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님,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